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4장 첫 부분이죠. 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4장의 내용은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요. 12절까지 내용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는 형제의 사랑에 더욱 힘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일을 성실히 하라. 이게 이제 12절까지 내용인데 오늘은 8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까지 내용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권면의 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제 거룩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앞에서 읽은 1절 끝부분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힘쓰고 많이 힘쓰라 이런 뜻인데요. 멈추지 말라 이런 뜻이죠. 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멈춤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죄가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면 자동적으로 이 죄의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멈추게 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무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성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함을 멈추게 되면 믿음의 생명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더욱 힘쓰고 많이 힘쓰고 멈추지 않는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음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첫 번째 언급하는 게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음란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세상 문화가 이렇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음란한 삶이 그냥 평범한 일상사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상업 도시가 다 그랬고 이방인들은 다 그 음란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음행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음란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음란을 단호하게 버려라. 3절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완전히 제거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둘째는 자기 아내와의 성생활을 소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권면하죠.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걸 주의하라.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색욕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성적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성적 욕망을 따라가지 마라.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죠?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6절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만약에 남의 아내를 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갚으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이제 이 음란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음란은 이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 음란입니다. 특히 동성애가 창궐했고요. 성폭행 창궐했고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이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음란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시편 106편 38절 39절입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를 빼앗기고 큰 나라로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 땅이 음란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깨끗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옮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란은 무서운 겁니다. 재앙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삶의 진정한 능력은
성령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려고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신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 이것을 꼭 믿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죄를 억제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신답니다. 죄를 꾸짖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다스려 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을 잘 안 돼도 자꾸 넘어져도 그 도움을 구하시고 어떻게든지 거룩하려고 하는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못할 게 없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시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죄를 늘 품고 있는 자는 자신 안에서 성령을 쫓아버린다.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고요. 죄를 품는 걸 멈추고 놓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추구하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걸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